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35년 전 우리 광주 무등교회를 세워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들의 가식적인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중심을 다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건강한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온 지구촌이 코로나19 충격과 공포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더욱더 춥고 힘든 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평범한 일상 예배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등교회 권속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사오니 자비를
베푸사 일상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등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진명옥 원로 목사님을 통해 생동하는 무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사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땀방울이 모여 이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구원의 방주로 부흥성장한 것은 오직 주님의 크신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대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어 목회 비전과 사역 위에도 크신 능력 베푸사 비상하는 소망의 5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성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새롭게 결단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험생과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자녀들의 입술에서 평생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소소한 기적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영적 후원자로 사명자로서 기도의 잔을 채워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이 자리 하감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11정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사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섬세한 손길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저들의 모든 일터와 그 직장과 기업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여 싸우니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모든 남은 기간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그 모든 시험을 실수 없이 잘 준비하여 치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자신들의 전공을 가지고 자신들의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무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 3부 예배에는 리민식 로량진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30년 출석 성도 기념패 증정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는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한종직분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직당회가 2주간 토요일 28일입니다. 오전 9시에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종교 시설에 관한 규정은 정규 예배 좌석수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기 무등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가 이제 8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지하 1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314구역 이철 집사, 문수정 집사께서 대성모터스 엔지니어링 확장 이전을 전남 영암군에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례 광고 있습니다. 302구역 고 양부자 명예권사께서 18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재인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면서 30년 넘게 저희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일부 예배에 매주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뵐 때마다 늘 격려와 축복해 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셨던 우리 수많은 헌신의 손길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짧은 30년,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세월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130년의 선교 역사로 보면 이제 갓 청년 정도 젊은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또 이렇게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의 손길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무등교회를 목회하면서 앞으로 희년의 50년 그리고 소망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본받고 싶은 교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단연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는 목회자도
건강한 교회로 닮고 싶은, 성경에 나와 있는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닮고 싶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교회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단순히 한 번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 소아시아 일대를 돌면서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전은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박해와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난히 험악한 세월을 보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인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 이런 정도는 그런 대로 좀 무난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이 지역만큼 유난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니까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방해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방해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꼭 방해 요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꼭 시험거리를 주고 유혹거리를 주고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사단은 방해 공작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수많은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폭과 같은 주먹개나 쓰고 힘자랑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동원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겁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야손의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너그럽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도시 베레아로 결국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이 이곳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베레아의 온정 그러한 불량배를 보내어서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을 끝까지 힘들게 했고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곳입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노골적인 감정을 바울에게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들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동네의 마을에 이렇게 퍼졌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교회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땅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의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희년의 50년, 소망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졌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마침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는 것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이 신앙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사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역사는 워크, 히스토리가 아니라 무슨 역사를 말해주는,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그런 역사를 말해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왔는가, 여실히 그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그 믿는 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으로 그 교회를 세웠던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섬겼는지 바울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단단해서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흩어지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지요. 당시 이들에게는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던 거지요. 우상, 미신, 세상적인 문화, 이러한 것에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이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들은 마침내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버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는 것이지요. 반드시 행함으로, 워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삶이 바뀌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네. 바뀌긴 바뀌었는데 좋은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을 보고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굉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소문으로 널리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는 그러한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말로만, 입술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을 그들은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피로를 일으킬 만한 고된 일,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가 그냥 가벼운 정도 수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에서 감당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체적인 피로를 일으킬 만큼의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노가다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이 정말 힘겨운 고된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걸 사랑의 수고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노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노동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신앙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것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섬기는 것, 똑같은 수고인데도 어떤 분은 노동하는 이가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키워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고생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표현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노가다 하는 것처럼 고된 일에도 그들은 기꺼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들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나,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나,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섭섭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때로는 노동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는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섭섭함이 밀려오면 이 수고는 노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누구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한다면, 이 수고는 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요, 그 수고야말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은 기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병든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까지도 그들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자여서 흘려보냈을까요? 아니,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그러한 부분들을 흘려보내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 전파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사랑받는 것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바울은 봐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들의 믿음 완벽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너희들의 사랑에 관하여서,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극찬하는 거지요. 정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요 교육자였던 가타오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서 결국 감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감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모멸감이 밀려오는 모욕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서 남들이 쓰는 공동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거는 보통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독방에서 그 나름의 애해 많은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라니.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복수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 가타오카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것은 모욕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는 데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마 후에 출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석하는 그런 코치 교회에서 이분이 제일 먼저 봉사로 뛰어드는 그 일이 뭐였느냐,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발을 벗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신발 하나하나를 일일이 정리해서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고, 또 나갈 때도 번잡하지 않도록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내놓는 신발 정리하는 일에 그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허리를 낮추어서 그 신발을 들고 신발을 놓을 때마다 예수님이 발 씻는 그 모습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 연상되는 게 오바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또다시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러한 지체 높은 그러한 장으로까지 올라갔음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여전히 교회 현관에서 교인들을 안내하고 신발을 정리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더니 진짜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가 교만해지면 그건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섬기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밀려와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수고가 힘들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섬겨지는 이 사랑의 수고, 이 수고가 우리 무등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데살로니가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기억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도시에서 외국인인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유대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 상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재산을 잃기도 했고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박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를 부딪혀야 했고 그것을 피해야 했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 또는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까짓 거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밖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을 믿는 이 소망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고, 아니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약이 없잖아요. 몇 날 몇 시 오신다고 하면 누구나 다 기다리지요. 저도 제 아들, 군에 간 아들을 제가 카운트해요. 근데 저도 카운트하고 그렇게 나날을 보냈는데, 우리 고등부 부장인 강영민 집사님도 아들을 얼마 전에 군에 보냈는데 당신도 아들 그 제된 날을 카운트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16%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오늘로 44%가 지나는 날입니다. 날짜로는 311일 남았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으면 그거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기약이 없는 재림이에요. 막연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흔들림이 없이 소망의 인내로 주님의 오실 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더 소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환경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마침내 이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다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오늘 본문 이하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한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환난이라는 말, 핍박이라는 말, 박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나와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진 것입니다. 한번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널리 퍼진 교회예요. 저는 제 목회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오신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또 후임이 와서 목회함으로, 또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러한 욕심, 그 욕심이 제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등교회 그러면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디 교회를 가지? 어디를 가서 내가 신앙생활하지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세워가서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에 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온 무등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후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무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되게 하사 마침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사랑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곳이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KF94를 쓰니까 호흡이 잘 안 되네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뭐 한 1, 2분 말하는 거야 뭐 괜찮지만 20분, 30분 설교하기란 마스크 쓰고는 굉장히 호흡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좀 벗고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인데, 또 우리 이번 2부와 3부 그리고 오후에 항존직 헌신 예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좀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는 3년 동안 절대 설교도 축도도 시키지 말아달라 해서 올해까지가 딱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서울에서 모셨던 이민식 원로 목사님,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올해 95세세요. 근데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가 오면서 서울이 300명이 넘었다는데, 어제도 전화 왔죠. 목사, 내가 가는 게 괜찮겠나?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괜찮겠나? 몇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십시오. 정말 오셔서 살아온 삶의 그 신앙의 삶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 제가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미 이 용산역 홈에 와 있다고. 6시 반인데 30분 전에 플랫폼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8시 22분에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로 오고 계실 거예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항존직 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나오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항존직 분자들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다 나오시고, 특별히 항존직 분자들은 반드시 헌신 예배니까 참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눈인사로 우리 오후 예배도 나오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오후 예배도 나오십시다.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3년 동안 절대 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저도 순종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덕담 말씀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교회 생일. 네. 한결같습니다. 우리 오영선 목사님은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요, 설교를 잘하시고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항상 서로 장난칠 만큼 가까운 것이 좋고, 또 판단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평화롭게 인도하시고 지혜로워요. 더 붙이면 또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하셔서 제 아내와 또 정답게 지낸 것이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